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산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삶의 회복을 이루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통로였습니다. 제사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고 무너진 성도들의 삶이 제사가 없이는 회복되거나 치유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늘 드렸습니다. 그 5가지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그들은 하나님께 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제는요, 아침 저녁에 드리는 그런 작은 제사예요. 그 말 그대로 소제, 작은 제사. 또 번제라는 게 있는데, 번제는 이 태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제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글자 그대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두고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제물 일부를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각자가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이 화목제만큼은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암컷과 수컷과 뭐 이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렸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를 받으시면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연락하지 않게 되면 이 죄인들은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남의 물건을 손해를 입혔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이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느냐,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했던 것은요, 소, 양, 염소,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것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을 제물에 얹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제물을 모두 죽여서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제물을 죽여서 피를 따로 받고, 이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제물의 몸은 각을 떴습니다. 또 이 제물의 내장들은 어떤 것은 태우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짐승이 이렇게 죽는 것을 생각하면요, 사실 끔찍한 일이죠. 살아있는 것을, 양을 죽일 때, 염소를 죽일 때 가만히 죽지 않잖아요.
안 죽으려고 소리를 내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데 살아있는 것을 칼을 대가지고 피를 빼고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물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물이 뭐냐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 산제물, 이거는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제물, 병든 제물,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요, 산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하나님께 제물이어서 연rop됐던 것처럼 그렇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들처럼 내 몸도 이렇게 드려라.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 몸에 사지를 찢고 내장을 다 꺼내서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피는 제단 앞에 다 뿌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왜 주님이 요구하셨을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제물 중에서 왜 나의 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성을 이런 거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을 요구하시죠? 너의 마음을 드려라, 너의 생각을 드려라, 너의 정성을 드려라, 너의 뜻을 드려라,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제사 가운데 여러분, 인신제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인신제사는 언제 드렸냐면요, 이방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인신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요 다 벌하시겠다, 다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요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 구약시대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처럼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피를 받는 이런 끔찍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짐승이 그렇게 죽어서 제물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신 게 맞나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의 제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제물이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지켰던 두 가지의 원칙이 있었어요. 산제사를 드릴 때, 산제물을 드릴 때 두 가지의 철저한 원칙, 그게 뭐냐면 지정된 장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인 제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질 때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영적이라는 말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가로 열고 3자가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만 보지 말고. 자, 그리고 맨 밑에, 성경 맨 밑에 보면요, 가로 열고 3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합당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이라는 게 합당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몸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산제물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적합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그리고 적합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은 아무 곳에서나 잡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물들을요,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제단 앞에 와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가 안 되었습니다. 급하다고 자기 집에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 자기 뜻대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가는요, 잘못하면요,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깨끗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산제물된 예배,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바로 영적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는요, 예배 장소가 있어요. 예배자에게는요, 예배를 드려야 할 규칙이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요, 예배자가 주일에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배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때.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바로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우리가 드릴 수 없잖아요. 예? 부정한 제물, 병든 제물, 절름발이 제물, 피부병이 있는 제물,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 때를 묻히지 않도록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물된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바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이 예배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머리도 감고 샴푸로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화장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또 향수도 뿌리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하고 오셨습니까? 마스크도 좀 새 거 꺼내서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지 않았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멀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겉은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데 마음속에는 오물 냄새가 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심령은 병들고 세상에서 찌들어서 도저히 여러분을 제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된 내 몸과 내 삶이 세상 죄악과 찌꺼기에 얼룩져서 산 제물로 적합하지 않다면, 부정한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받아주실까요? 나를 제물로 받아주실까요? 두 번째,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제물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세상의 때가 있다면, 세상의 모습이 있다면 청소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들은요, 겉만 멀쩡하면 제물로선 합격이었어요. 그 제물이 마음이 병들었든지, 그 제물이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그 제물이 우울증이 있든지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냥 겉만 깨끗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의 예배자는요, 지금의 예배에 제물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겉만 보시지 않고 속 사람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봐요? 우리의 속 사람을 봐요. 예를 들어서 팔이 하나 없다든지, 뭐 눈알이 하나 빠졌다든지, 뭐 지식이 없어도요, 키가 작아도요, 못생겨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때 뭘 보고 받으십니까? 내 속 사람을 보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신을 청소해서 하나님 앞에 몸만 드리지 말고 내 심령을 드려라. 그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손 몇 번 닦으세요? 많이 닦죠. 요즘에는 뭐 세화 집사님은 특별히 더 많이 닦는 것 같아. 요즘에는 그래도 코로나 좀 덜해져서 소독하는 게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요, 한 3번을 계속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도 나갈 때 또 정상입니다.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몇 번을 그냥 4번, 5번을 이렇게 정상인가 저 사람이 그렇게 알코올을 엄청 막 하는 거예요. 손 많이 닦죠? 여러분, 하루에 세수 3번 몇 번 하세요? 최소 2번 하잖아요. 여러분, 샤워 몇 번 해요? 최소 1번, 많으면 2번 하잖아요. 그렇죠?
양치질 몇 번 하세요? 한 서너 번 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의 겉모습,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 어떻게 청소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면 과연 우리가 합당한 예배자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합당한 제물, 합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머리는요, 샴푸로 감으면 돼요. 옷은요, 세제로 빨면 돼요. 몸에 때가 끼면요, 목욕탕 가서 푹 불려가지고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에 있는 이 합당치 못한 모습들은요, 이걸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죄를, 그 때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는 죄의 역겨운 냄새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내 죄 때문에 주 앞에 가슴을 치며 여러분 무릎 꿇어 보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합당한 예배, 이런 산 제물된 예배자를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만일 산제물된 예배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배의 제물로 정말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산제물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응답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평을 우리가 늘어놓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제물로서 내가 합당한 제물,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바로 문제 해결은 이 산제물된 자에게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명이 모였든지 1000명이 모였든지 아무 상관없이 산제물된 예배자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산제물된 예배가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지정된 장소를 사실 상당히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아무 데서나 아무 시간이나 예배 드리면 된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이 목사님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드려야 돼요? 한 2시나 3시쯤 영상 올린 거 보면 되지. 그래도 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꼭 11시에 드린다고 해서 생방송으로 11시에 꼭 드려야 되나요? 좀 늦게 드리면 어때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멋대로 아무 데서나 아무 시간이나 예배드리면 그냥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삶에 굳어져 버렸어요. 형식과 모양만 갖추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는 갈망보다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안도감의 예배는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은 환경적 재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불가피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긴 시간에 재앙에 빠져 있던 우리들을 이제는 꺼내주시려고 하고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져야 할 때임에도 여전히 예배에 대해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형식, 모양 이런 것들만 존재할 뿐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내용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고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소파 앉아서 추리닝 입고 얼굴 안 씻고 눈곱 끼고 그 상태로 앉아서 정말로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불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뭔가 잘 무지해서 주님 앞에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산제물 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물 된 예배만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분이 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뒤엎고 환전상들을 막 내쫓고 막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변질된 예배자들을 향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전을 그렇게 청결하게 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면서 변질되고 회복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성전에 예배드리는 그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에 오지 않는 자녀, 아버지 집에 오지 않는 자가 어찌 성도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10계명 중에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남의 물건만 훔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여러분들이 주일날 사사롭게 임의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바로 주님의 날을 도둑질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는요, 내 거 아니거든요. 그거 주님 거예요. 여러분, 산제물 된 예배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배 장소, 예배 시간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산제물은 교회 외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시간을 지켜서 예배드려야 돼요.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 제물로 드려지는 장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사실 편해졌습니까?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우리 교회는 물론 작으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해서 시작했을 때
예배를 3번까지 제가 드렸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 있어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7시에 예배 드렸어요. 7시 반인가 7시. 그리고 9시에 교사들을 위해서 또 드렸고요. 그리고 11시에 드렸어요.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 번만 오전에 드리고 있죠. 오전 예배는 한 번 드리고 있지만 이런 시간조차도 뭐예요? 우리가 만든 시간입니다. 얼마나 편해졌어요. 셋 중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아무 시간 자기 편한 시간대 그런데도 못 나와요.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해놓고 그것도 우리가 못 지키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재물된 예배자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를 더 드릴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주일날 예배자로 몸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구별된 자의 삶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온전한 제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합당한 제물로 드려졌는데 어찌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가 있으며 어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어찌 응답을 안 해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제물된 예배자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산제물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는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고민이었는데 저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깨닫고 말씀으로 내 삶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산제물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제물된 내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도 바른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 바른 예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시대에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재물 대우서 바치라니까 하나님이 욕심 많아서 다 가져가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요,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괴로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를 아버지가 보듬어 주시려고,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려고 예배를 만드셨는데 정작 그 복을 받아야 할 우리가 복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고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귀한 예배자로,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여러분 삶에 정말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